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2절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창조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막 같은 인생길을 가지만 그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전 일, 옛 과거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새날을 바라보며 늘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경배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르십니다. 이눈에 아무주 뻔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악성도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든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 살아갈 때에 우리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거룩함을 고맹세한 주 하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나아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의 주요 저희의 반석이시며 저희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한 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항상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를 먹이시기를 좋아하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로 저희들을 충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며 행하기를 항상 소원하였으나 저희들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여 범죄하였으며 선하지 못한 눈으로 범죄한 것이 만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셔서 죄 속에서 살던 저희들이 주님의 대속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와 회개드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저희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직도 곳곳에 사랑을 나타내고 심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기에 지극히 인색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새로운 심령으로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초대사를 운행하시며 교회를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저희들이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보호해 주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의 부짓을 받은 목사님의 사역에 은혜와 평강을 항상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는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12절은 우리 온 교우가 함께 합독하여서 교독하여 26절까지를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찬양대 특송 시편 139편 우리 2절은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찬양대 격려 박수입니다. 주님의 뜻 전하소서 증인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냐 바라바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면 참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무장하고 이 세상 문화와 대적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오늘 참된 왕으로서 우리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이지만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사오니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만큼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이 사람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눈동자도 움직이고요, 웃는 얼굴, 찡그리는 얼굴까지 그렇게 하면서 입술로는 말하는 것, 그 얼굴 모양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몸체는 아직 안 만들어 놓고, 그런 인공지능이, 로봇이 이제 과학자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계속 발전되면 이제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인처럼 종처럼 부리는 그런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 바로 옆에 다가오게 되죠. 지금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그 로봇 기계들이 우리 사람의 일자리를 다 이제 대신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기계로만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진 피부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실리콘 같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하여튼 움직여요. 주름도 있고 눈을 이렇게 부릅뜨기도 하고 감기도 하고 놀랍더라고요. 그게 1년, 2년 후에는 우리 옆에 다가온다고 그럽니다. 물론 불완전하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말을 안 들으면, 로봇이 말을 안 들으면 리셋을 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래밍을 다시 해야 되고 이제 포맷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리셋 포맷을 하려고 하는 인간을 대적해서 이 인간이 나를 건들려고 하는구나 하고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 힘을 가지고 또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인간을 통제하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딥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배우고 스스로 개발하고 그런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로 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도 타락하기 전 모습은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며 관리인으로서 대리인으로서 잘 살아야 하는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 사는 어두운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죄죠, 죄.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 짓는 그러한 욕심, 타락, 쾌락, 여러 가지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정말 빛된 삶을 살기 때문에, 소금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에는 땅도 살아나고 가축도 살아나고 농작물도 살아나고 사람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빛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어둠의 역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땅에 가면은요,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이 난무하고, 그러다 보면 땅도 피폐해지고 가뭄이 나고 가축들도 일찍 전염병에 죽고 농작물이 다 수확되지 않고, 어디가 그렇습니까? 북한 땅이 그래요. 지금 1990년도 아사자들이 있었던 고난의 행군보다 지금 23년 지나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33년 한 세대가 바뀌어 새로운 세대가, 북한의 세대가 그때보다 더 험한, 3배 더 험한 아사자들이 나오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3조짜리 위성 발사체라고 하면서 쏘아 올렸는데 실패했다고 그러죠. 3조랍니다. 그것을 식량으로 바꾸면 2천만 북한 백성들이 1년 동안 48kg 식량이면 된다고 하는데, 한 사람당 먹고 남을 수 있는데, 지금 개성에서도 아사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참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참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만 살아있어요. 인간만. 우리가 신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악의 결과, 열매들만 맺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어디에 속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교회 예배 이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왜 예배당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아멘 고백하고, 이제 엿새 동안 또 세상 속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또 잊어버리고 무릎 꿇는 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또 나의 그 꿈을 나중에는 눈물 흘리며 나의 헛된 꿈 이렇게 고백할 날도 오겠지만, 하여간 이 성공 신화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것에 내가 빠져서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망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생존 경쟁 속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자. 내가 살아있으니까 너무 괴롭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난 끝까지 나는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런 외침을 많이 할수록 나는 더 괴로운 내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차라리 내 자아를 죽이자.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자 하는 그 자리가 가장 고귀한 자리요. 가장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임하는 곳이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 복음은 그것을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용서할 줄 모르고 내가 미워해야 내가 이긴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질 줄 모르는 제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어쩌면 세상 문화에 쫓아서 성공신화에 쫓아서 그것이 큰 부흥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큰 부흥을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도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나서 튀르키예 지진이 바로 그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곳에. 어떻게 되었어요? 폐허가 되었어요. 70%가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단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국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야 돼요. 이 역사를 우리가 잘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선교해야 될 나라가 이 세상에 미국 다음에 바톤을 받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이 돼야 되겠다. 믿음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위쪽에 굉장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우리 내부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를 못해요. 교회에서 왜 이념 얘기를 못해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한 이념을 가진 사람, 이념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좌파가 무서워서 보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교회는 벌써 진리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죠. 어떻게 공산당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들을 무서워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냐 바라바냐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는 얘기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며 살 것이냐, 바라바라고 하는 정치범, 당시 독립투사 로마 식민지에 대항하여 싸웠던 바라바, 위대한 인물입니다. 김구 같은 인물이에요. 어쩌면 김일성, 저 북한 사람들이 추앙하는 신으로 신격화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그분을 붙잡고 살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저는 실존이 불안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실존주의 철학자들, 현대 문명에 들어오면서 나온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이잖아요. 실존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깊이 들여다, 역사를 깊이 연구해보고, 모든 창조의 그 세계, 신비한 생물의 자연, 그 위대한 천체 우주의 과학자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아인슈타인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무신론자들이 자꾸 흘려주는 그런 그 배우는 사탄이죠. 사탄이 흘려주는 마귀의 어둠에 속삭이는 이야기들. 우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어둠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안 그러면 우리를 계속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음악이, 예술이, 과학이, 지금 교육이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마지막 복음을 향해서 온 세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외칠 자격도, 저는 이렇게 복음을 아주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할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해서 아무 소리 못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만이라도, 제가 아는 예수님만이라도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은 또 그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고, 내가 어느 신앙의 노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도 유튜브 신앙 설교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신앙을 위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가려서 듣죠. 잘못된 거짓된 복음 들으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오늘 저의 말씀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분에게도 들을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또 유튜브 설교, 이제는 인터넷 시대예요. 그전에는 마을에 뭐 멀리 갈 수 없어서 그 마을에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존중하고 그 공동체 신앙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비행기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LA에서 샌디에고로, 그런 시대예요. 주일날도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가는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교회 가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이 교회에 나오지 말고 더 큰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힘을 내고 서로 만나는 것, 이 대면 현장, 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우리의 시대에 온라인 인터넷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말씀 공부,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붙잡는 그런 생활, 새롭게 하소서 간증,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댓글에 내가 이제 교회는 안 다녔지만 이분의 간증을 들으니 내가 정말 교회 나가고 싶다, 나도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우울감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든데 나도 하나님 만나면 나도 살아날 수 있나요? 그런 댓글들 많다.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립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이제 마지막 때, 저도 노아 방주를 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노아 방주를 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홍수가 와서, 죄악의 홍수가 와서 우리를 휩쓸어가요. 그때 예수냐 바라바냐, 이 미련한 무리들은 바라바를 이렇게 달라고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늘날도 이 시대가 똑같아요. 세상 문화 속에서 정치범 우리를 구원할 독립투사, 저 바라바가 우리 눈앞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고, 예수는 잊어버리자.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기 네 부류가 나오잖아요. 첫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관여한 네 부류의 사람들, 오늘 이 시대도 어쩌면 이러한 네 부류가 진리냐 불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이 사이에서 갈등하며
나는 중립이다.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중립이. 나는 예수를 붙잡으면 이쪽은 아닌 거예요. 이쪽도 안 붙잡고 저쪽도 안 붙잡으니까 난 중도파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잘못된 목사들이에요. 나는 예수님, 나는 복음, 진리, 생명.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예수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심에 사입이다, 저 이단이다, 나사렛에서 온 괴수다, 뭐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와 잔치 벌이고 저 우리 율법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시기심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없애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자기의 복음, 그리고 무슨 복음이라고 하나요? 그걸 성공복음, 무슨 복음이라고 하나요? 그 복음이 있어요. 형통복음, 형통복음, 성공복음. 귀가 솔깃하죠. 솔깃해요. 우리도 들으면 내가 형통하지 않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 말씀 들으면 형통해요. 아,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살아야지. 내 만사 형통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삐끗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죠.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다가 계속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마치 병 걸린 사람, 실패한 사람, 잘못된 사람은 복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버리냐,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건 성공한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형통한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재벌들, 삼성, 이재용 회장, 뭐 미국 다니는 일론 머스크, 그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니에요. 가장 비참하고 힘든 그런 사람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덮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그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예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게 되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 또 두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 이 오늘 본문에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애증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발벗고 제자로, 이분은 품에다가 칼을 차고 다니 열심히 당해요. 이 유대 민족이라고 하면 민족주의 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 따르면 이분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현실적인 정치적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렌즈를 끼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떨 때는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하고, 뭐 나라를 이게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킬 생각은 안 하시고, 진정한 해방은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해방,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뭐 조금 알 수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가룟 유다는 애증의 관계가 있어요. 이분을 어려운 십자가 뭐 이런 그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하면 이분이 이제야 드디어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자꾸 코너로 몰아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실 줄 알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예수님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내 뜻일 때는 예수님 따릅니다. 그는 내 뜻이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게 가룟 유다예요. 애증관계.
우리가 연인 사이에 서로 사랑할 때, 내 뜻에 맞을 때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껴요. 선물도 주고, 오늘 봤는데 내일 또 보자 그러고, 헤어졌는데 또 전화해서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그런데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움이 와요. 잘못 만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증오가 생겨요. 버려야겠다. 강하죠. 너무 사랑하면 증오도 너무 강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에 봤을 때 너무 내 뜻이 강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가룟 유다라면 손살에 치고 서술아 치는가? 우리는 다른 제자들 다 닮고 싶고, 베드로도 닮고 싶고, 요한도 닮고 싶고, 근데 가룟 유다 닮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 뜻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뜻을 나중에 버립니다. 요한도 자기 뜻을 나중에 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뜻을 나중에 버립니다.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때 진정한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우리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뜻에 자신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쉽게 선동당하는 무리예요. 무리는 항상 선동당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거기가 솔깃하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그래서 저들은 일주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나라를 구하소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그런 예수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 호산나가 바뀌어 일주일 만에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는 잘못된 메시아다. 그러자마자 그 얘기가 들리고 그 앞에서 밧줄에 묶여 힘없이 나약하게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 재판정에 무릎 꿇고 있는, 고개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요. 저분은 지도자가 아니구나. 우리 앞에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잘 나가는 사람, 멋진 사람, 만나면 에너지를 주는 사람, 지도자로 따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분 만나면 힘이 없는 사람 악수하면, 어떤 사람 만나면 힘을 쫙 주면서 악수하면, 지도자감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한테도 들어요. 큰 교회 한국 갔더니 큰 교회 목사들은 걷는 모습도 달라요. 자존감이 아주 대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세워서 이 큰 교회 내가 목회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이 막 뒤에서 막 밀어내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하다가 어울리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겸손하게, 작은 종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있어야 우리 성도님들이 더 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러고 막 할렐루야 하면은 목사님이 요즘 좀 이상하구나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쉽게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정말 눈물겨운 일이죠. 여인들은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에 따라갔어요. 남자들은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얼쩡거리다가 로마 군인한테 잡혀갈까 봐. 여자들은 그냥 그래도 안 건드렸어요. 로마 군인들이 따라오든 말든.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자랑하지 마세요. 남자들도요 조금 무서워서 그랬지 로마 군인만 없었으면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그냥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좀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마다 여전도 회원들이 많아요. 이 신앙은 여자분들이 잘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자분들이 교회에 있다는 건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게 하신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한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빌라도, 그는 눈치 보는 사람이죠. 유약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권력은 가졌지만 매우 유약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권력 가지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면 반대했던 사람도 따랐답니다. 그 고문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뭐 어떻게 하라 해달라고 해도 아니다 하고 딱 하면 또 잠잠해지고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막 소리 내니까 어떻게 할까? 그럼 너희들 뭘 원하냐? 이 사람은 특별 사면할 명절 때 그 특권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진리를 버리고, 진리가 뭐냐 하고 비웃었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빌라도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권력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진리가 도대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니까. 진리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비웃으면서 물은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학도로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한마디에서 그의 사람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이고 뭐고 다 소용없고 나는 내 힘, 권력 이것만 유지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붙잡아다가 빌라도 앞에 놓으니까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비웃으면서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 대답하셨어요. 내가 말한 그대로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리 물어도 대제사장이 묻고 가야바가 묻고 빌라도가 묻고 막 물어도 아무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재판정에서 우리를 재판할지언정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판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판사다. 그리고 뭐 이렇고 저렇고 자꾸 물으니까 아무 대답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차하게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게 무슨 밀란이냐, 소동을 일으킨 거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로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다, 그 말씀만 하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 재판장이십니까? 빌라도가 재판장입니까? 가야바가 재판장입니까? 저들은 불법 재판을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십자가를 지시면서 빌라도를, 가야바를,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저들을 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재판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내 삶에 적용할 것이냐, 엎드려 순종할 것이냐, 정말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는 모실 것이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 왕들 중에 하나로 황제, 로마 황제, 그래서 바라바가 이제 한 사람 놓아줄 수 있는데 예수를 놓아주면 좋지 않겠냐, 그리스도 예수를 놓아주면 좋지 않겠냐. 빌라도는 자기가 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유약하게 묻고 있어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라바,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바라바.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돌아와 보세요. 현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의
구세주는 이 세상을, 이 땅의 현실 세계를 이끌어갈 어떤 지도자, 바라바 같은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외치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내 귀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냥 잠시 잠잠하게 둬야 되겠다. 나는 이 땅의 사람으로 나는 좀 더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라바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나는 오늘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언젠가 20년 후, 30년 후 주님이 데려가실 텐데 오늘 이때부터 나는 그 주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예수 생명 내게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은요, 제가 바라바를 찾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이 바라바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지 않냐. 왜냐, 현실이니까.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못 이겨내는 거예요. 현실을. 이것을 오늘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예수님 말씀, 그걸 기억하면서 내 삶을 돌이키는 건,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이 거짓의 아비, 그 사탄의 자식이 되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느냐 할 때, 우리 죄인된 이 마귀의 자식들을,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인은 자유롭게 살아나고 바라바가 풀린 것처럼 살아나고,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다시 새 사람으로 새 생명 얻고 살아나게 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죽어야 할 인생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 죽여서, 노아 홍수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이렇게 됨으로 뇌피림이 나오고, 그러면 노아 홍수로 다 리셋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올 때는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 불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생명으로 예수님 내 안에 모심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다는 건 옛 사람, 나를 자꾸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고귀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자리가 여러분 십자가 자리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자꾸 죽이지 않으면요,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없어져요. 생명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우리 말씀이 그것으로 자꾸 집중해야 되겠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알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나사렛 예수여 나의 왕이십니다. 내게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면서 그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입니다.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거짓 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참된 왕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왕을 내가 모셨다고 단언하면서 자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쓰러질 때가 많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순간순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549장 헌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요 오늘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나 주가 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사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 봉헌드리겠습니다. 통과 선교헌금 우리 김정한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이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아실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봉헌하는 시간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담겨진 수고와 땀과 우리의 모든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정성, 그 모든 것들이 헌신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상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거기에 망고트리 우리 김인권 선교사님이 이제 특별히 섬에 있는 그 원주민들 사역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도 가장 어려운 장애인들을 돌본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선교사님 가정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강한 확신과 은혜 속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적은 물질을 보내지만 큰 후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기도 제목, 감사의 기도의 조건들이 담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헌금에 예물을 담을 때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모든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물질이 될 줄로 믿사옵고, 열애한 하나님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또 11조 헌금도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유통의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6월 11일입니다. 둘째 주일이 교회 창립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18일로 우리 셋째 주일을 했다가 정상으로 다시 둘째 주일로 11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제 26주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공춘택 선교사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수요 말씀 기도의 룻기를 우리 오는 수요일 7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 성령 부르신 다음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우리 모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사로잡힌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